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오늘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밀이 있죠. 그런데 그 비밀은 아무에게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지, 무작정 친하다고 그 비밀을 다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서로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사이라면 아마도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또 그만큼 믿을 만한, 신뢰하는 사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말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무엇이고 또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겠죠. 바울은 그 비밀을 맡은 자로 그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에 그 비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기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은 갇힌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해 놓았던 그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졌고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서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전한 복음으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편지를 쓰고 있느냐? 오늘 보면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그 여러 환난들을 자신이 당하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 것이죠. 오히려 내가 갇힌 이유가 바로 너희에게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왔다고 한다면 너무도 억울할 텐데 바울은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붙잡힌 일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 일로 혹시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낙심해 있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그들을 걱정했을까요? 당시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 중에
가장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했던 도시였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 있는데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그 신전의 웅장함은 당시 에베소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중심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은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축물, 조각상, 그리고 활발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졌던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당시 초기 교회들 중에 가장 부흥했던 교회 중 하나였지만 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가장 쇠퇴를 경험한 교회로 소개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의 그 열정과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지만 에베소에서 짧은 목회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다시금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들을 격려하고 에베소 교회 안에서 충분히 유입될 수 있었던 이단적인 가르침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을 경고하기 위해서 바른 교리를 확립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지만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태를 염려하여 그들을 격려하고자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경륜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거대한 그 계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순한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넓은 시간과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신학적 의미로서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의미하고, 바울은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그 섭리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신비로운 진리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비밀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해 놓았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 비밀을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간결하게 기록해 놨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럼 바울이 간단히 기록한 이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이것을 놓고 여러 학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들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 3장을 제외한 다른 에베소서 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중에 에베소서를 제외하고 다른 서신서들 중에 일부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관련된 주석을 제가 몇 가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베소서 3장을 제외하고 에베소서의 다른 장이 기록되었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설득력 있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핵심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는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 놀라운 진리를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임을 강조하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느냐?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단순한 종교적 교리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특별하고 그리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그 비밀이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이 비밀을 특별한 시대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계시하셨다 말씀합니다.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 전달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비밀을 계시하셨고 그 교회를 성장시키시며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를 직접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에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사명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도구로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처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의지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낮춰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강조합니다. 과거 예수를 핍박했던 자신을 생각하면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과거에 죄를 지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겠다.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겠죠. 제가 신방을 하던 중에 어떤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식 문화로 힘들어하시는 그런 성도님이셨어요. 그 성도님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옮기는 직장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는데 상사의 괴롭힘에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부끄럽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큰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사명이겠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 앞으로 교회가 그 비밀 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비밀을 품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숨겨진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숨겨진 신비로운 진리. 그러므로 특정인이나 어떤 집단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특히 악한 영들과 그 지배 아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은 우리 교회를 향한 일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세상에 전하는 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을 뛰어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역할에 자긍심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고하며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에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온전하다. 그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의 성취를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장과 오늘 본문 3장 14절 사이에 굳이 삽입되지 않아도 들어가 있지 않아도 문맥상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2장을 넘어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3장 14절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 이방인 성도들을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셋째로 바울의 사도직을 확증하면서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화평케 하신 그 계획이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경외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알려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일단 전합시다. 저도 전할게요. 네. 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파벌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안에 분열이 있으면 안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됨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적 공동체로 살아내시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며,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 그리고 그 사명을 맡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감격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나로 인해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세상에 전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풍성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낙원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적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있을 청년교구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품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1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성령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낙원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마음 품은 선교적 공동체로 우리 개인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청년교구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 사명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덕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기억하며 한 주간도 믿음의 삶,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되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